오늘 하나님 주실 말씀 창세기 19장,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여러분 어디가 더 악한 것 같습니까? 그 시대가 더 악할까요? 지금이 더 악할까요? 그거는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지만, 많은 인류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 시대의 죄악보다 지금의 죄악이 더 클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동성애들이 가득하였다 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에서 끝났을까요? 그 정도의 얘기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정도 이상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은, 지금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동성애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 가까이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동성애자들이, 양성애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방송에서도 흔히 볼 수 있고, 그 정도의 죄, 아니요, 지금은 더 심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여자친구를 남자가 기분 나쁘다고 죽이기도 하고, 묻지마 살인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방송에서 하고 있지 않지만, 방송에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요즘은 워낙 대선이라는 큰 이슈들 때문에, 그죠? 그것이 다 묻혀있지만, 대선도 또 안 그렇습니까? 지금 어떤 분들, 여러분들은 뽑을 분들이 다 정해져 있겠지만, 안 정해지신 분들도 많이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은,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을 뽑자니, 인간의 모습을 보니 거기서 거기고, 그렇다고 인간을 뽑기 싫어서 저 인간을 뽑자니 저 인간도 거기서 거기고,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저 인간을 뽑아보려고 그랬더니 저 인간은 아예 안 될 것 같고, 아니 그렇다고 요즘은 이번에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 이거는 누가 덜 미움을 받느냐의 싸움 아닐까 라는 얘기까지 또 나오는데, 그 정도로, 아니 일국의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한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실 분을 뽑아야 되는데 뽑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참 답답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들을 바라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거냐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서 이 세상을 맞짱을 떠서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그 해답을 저는 롯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소돔성이 멸망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롯을 구출해내는, 어떻게 보면 롯이 구출당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 구출당하는 장면이 세상과 맞닥뜨려서 롯을 하나님이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거라면, 우리도 그 롯의 삶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이 롯을 보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악이 가득하고 정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나, 우리 자녀들을 이런 세상에서 키워야 되나라는 불안함, 걱정, 근심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 죄악이 관여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뭘까를 하나하나 세 가지를 한번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요, 내 주변의 사람을 내가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12절 말씀에 오늘 이런 얘기를 하죠. 같이 한 번 더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아멘. 오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돔 땅이 곧 조금 있으면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이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사위나 내 자녀나 성중에 있는 내게 속해 있는 나와 관련이 있는 당신의 마음에 이 사람은 꼭 살려야 돼 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뭐 하겠다고요? 살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신비가 이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개인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아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안 받습니다. 내 아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음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로 통해서 가족이 구원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은 재밌는 게 뭐냐면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원에 관해서는 또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뭐 하라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요. 아니 주 예수를 내가 믿는데 내가 믿으면 나만 구원을 얻는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나로 통해서 누가요? 내 자녀들이 그리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대답이 시원찮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이 복음의 확장성이 소돔 땅을 멸망할 때 롯을 향해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땅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땅을 멸망해야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구원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가 속해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1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배려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오늘 이 사위들이요 결혼한 사위입니까? 결혼할 사위입니까? 결혼한이 아니라 결혼할입니다. 결혼하고 나면야 뭐 자기네들이 말을 하든가 말든가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혼할 사위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눈치를 봐야 돼요. 그나마 자기네는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에 나타나 있는 감정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려 하면 이 단어가 쓰이는 것이 언제냐는 겁니다. 오늘 나가서라는 단어가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군대에서 군인들이 전쟁터로 나갈 때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나가서라는 것이 아니라 권위와 명령을 가지고 선언하는 얘기입니다. 나가서 그들에게 말할 때 어떻게 말한다고요? 야, 지금 빨리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이것을 떠나야 돼.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령을 받은 군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Yes, sir! 하고 그냥 움직여야죠. 그것이 군대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위들이요. 아직 장가도 안 갔고 결혼할 사위들인데도 결혼할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요. 하찮게 여겼다라고. 본문의 말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하찮게 여기고 그 말을 아예 비웃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세상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야 차원 안 되겠어. 차원을 내일 멸망시켜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중훈 목사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중근아 내일 멸망할 거니까
야, 네가 꼭 구원해야 될 사람들은 데리고 나가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본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그러면 그 천사들이 저녁 무렵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왔는데 언제까지 얘기냐? 그 다음날 새벽까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그 시간에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누구 만나러 가려고 하면 1시간 아닙니까? 조금만 걸어도 1시간인데 그 정도의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이야기 나누고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저한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정목사 사람들 빨리 너 바깥으로 보내라고 얘기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집사님, 자매님, 형제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셨는데 오늘 밤에 이 땅이 멸망당한답니다. 빨리 나가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다 가겠죠. 설마 전화를 했는데 정중근 목사 저 미친 거 아이가? 야, 이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지진이 난 것도 아니고 엊그제 지진 난 거 아십니까? 저희는 새벽 1시에 흔들림을 느끼면서 아이들과 땅이 흔들려 이러면서 아니 지진 나도 뭐 설마 멸망하겠어 이런 생각까지지. 쓰나미가 온다 그래도 우리 집까지 안 와 이렇게 생각하지. 정중 목사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와 진짜 하나님이 이긴갑다 하고 막 나갈 분들이 우리 교회는 다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안 듣더라는 거예요. 좀 미친 거 아니야?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 삶의 복음에 관한 확신이, 내 삶의 복음에 관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그 말을 했을 때, 내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권위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정말 권위가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복음이 내 안에 쑥 들어와 가지고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내 삶이 온전히 사람들의 삶 가운데 저 사람은 뭔가 달라.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어라는 얘기가 들려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형제님 나가야 됩니다. 지금 자매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한답니다. 그때 그래 뭐 아니면 다시 돌아오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고 말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안에 아직 복음이 녹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영장에 가시면 해수욕장에 가면 세이프가드가 있죠. 안전요원들이. 그 안전요원들이 정말 빛이 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빛이 납니까?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정말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때 이분들이 빛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막 허우적거릴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이프가드들이 선글라스를 멋지게 딱 끼고 그죠? 멋진 수영 팬티를 딱 입고 하나씩 벗어 던지면서 막 들어간 그것이 멋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아닙니다. 정말 수영을 들어가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끌어내 올 때 그것이 정말 못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어떤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사람들이 죽어갈 때 그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면서 나 좀 도와줘 라고 얘기할 때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아파하는 사람들이 나 요즘 너무 힘든데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네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 기도는, 너의 기도는 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날 위해 좀 기도해 주지 않을래? 라는 얘기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정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먼저 복음이 가득해야 돼요. 내 삶의 복음으로 삶이 바뀌어져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죽어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지쳐할 때, 괴로워할 때 날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련
이라고 부탁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와가지 주저리 나 이거 힘들어 저거 힘들어 라는 얘기만 털어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뭔가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 털어놓고 난 다음에 지윤아 날 위해서 좀 기도해줘. 네가 기도해주면 이게 다 해결될 것 같아. 우진아 날 위해 기도해주면 너의 기도가 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롯이 그 망가가는 그 소돔 땅에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소원하는 네 안에 있는 사람들, 내게 속한 사람들은 내가 구원해 줄게. 오늘 이 시대 망해가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보험줄을 던져서 여러분의 말에 권위에, 삶의 권위가 나타나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있어 우리 주변을 살릴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롯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이 막 채촉을 해요.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곧 있으면 멸망한다니까. 정신 차려. 나가자 빨리.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왜 시간이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녁부터 지금 새벽까지 일이라니까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롯한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 긴박한 상황을 롯한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롯하기 일어났는데 롯을 막 재촉합니다. 야 빨리 가자. 빨리 나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롯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을 보면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 긴박한 상황에서 롯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체하매라는 단어입니다. 왜 지체하였을까요, 롯은? 왜 지체하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사가 와가지고 오늘 밤에 당장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망할 거야. 집하고 다 날아갈 거야. 차도 다 날아갈 거야. 나가자 라고 얘기를 하면 집은 좀 떼가면 안 돼? 캠핑카로 이래가지고 떼갈 수도 없잖아요. 고민을 많이 했겠죠. 지금 롯은요 그 넓은 땅을 가지고 삼촌하고 싸웠어요. 아브라함하고. 아니 삼촌 저 땅 주실랍니까? 이 땅 주실랍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런 대범함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눈에 두고 마음에 두었던 땅이 소돔 땅입니다. 그 소돔 땅에 와가지고 야, 저 땅 좋네 라고 들어와가지고 그 땅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들을 어쩌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다 투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창원시장 된 거예요. 창원시장이 됐는데 아니 내일 모레 창원시가 다 날아간다네. 창원의 땅을 얼마나 내가 사놨는데. 여러분 같으면 투자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 가지만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러면 뭐 가져가시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 우진서지하지밖에 없네요. 불나면. 자식 아니면 남편, 아내. 그거 말고 뭐 있습니까? 생명. 나머지는 어떻게든 다시 하면 되죠. 그런데 자식 내팽개치고 아이 내팽개치고 남편 아내 버리고 금덩이 들고 나가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이야 또 낳으면 되죠, 목사님. 남편이야 새로, 그렇죠. 아내야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돈이 제일 중요하지 뭐 이러면서 돈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없을 것 같죠? 진짜 불러보십시오. 그거 먼저 챙겨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현금 집에 많이 보유한 사람들 현금 들고 막 나가요. 왜? 현금은 다시 못 돌리니까. 금은 놓고 나면 못 찾으니까. 다이아몬드 이런 거 막 보석 챙겨 나간다는 거. 그렇게 이렇게 주저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한 행동을 보시면요, 정말 웃기는 행동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어떤 행동을 합니까?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뭐 한다고요? 성 밖으로 데려다 놓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롯이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뭘 가져 나가야 되지? 저것도 가져 나가야 되고 저것도 가져 나가야 되고 내가 이걸 다 버려야 돼 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요? 급박한 상황에서 더 실감나게 얘기하면 그들의 손을 끌어서 바깥으로 데려다 난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바깥으로 데려다 놨을까요? 곧 멸망할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성경은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 16절 말씀을 잘 보시면 그들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뒀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우리말로 좀 더 쉽게 원문을 번역을 해내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롯 위에 변함없이 있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롯이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롯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야 지금 머뭇거릴 이유가 뭐 있니? 내가 와서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데 나가야지. 자식 손잡고 아내 손잡고 빨리 나가. 머리를 한 대 뒤통수를 치면서 정신 차려 임마. 뭐가 더 중요하니?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얘기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들의 손을 끌고 나가서 뭐라고요? 성 밖에 두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비가 그의 삶에 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롯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롯은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소돔 성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방법으로 소돔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내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성공했어. 내가 이만큼 성공했잖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롯에게 아니 지금까지 너의 머리 위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네가 나를 떠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손을 놓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너는 나를 떠났을지 몰라도 내 자비가 너의 머리끝에서 계속해서 흘러 넘치고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자비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중요하니까 한번 봅시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러분, 천사들이요, 강압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끌어서 성 밖에 내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야, 도망해. 그리고 생명을 보존해.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마. 산으로 도망해. 라고. 그래서 멸망을 면하라고 지금 계속해서 멸망을 얘기하면서 이 멸망을 면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상한 걸 못 느끼시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롯의 손을, 아내의 손을,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어서 어디로 성 밖으로 내보냈잖아요. 맞죠?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거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조금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자, 여기가 성입니다. 그죠? 성이면 이 성 가운데 있던 롯을 하나님이 끌어서 야, 시간 없어. 정신 차려 임마. 라고 성 밖에 딱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도망가. 뒤도 돌아보지 마. 너 생명을 보존해야 돼. 저 산으로 도망해. 어디요? 여기 산이 보여요. 그죠? 그 산까지 가라는 거예요. 별로 이상한 걸 못 느끼시겠죠? 저는 여기서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지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 능력이 없으세요? 아니, 성 중앙에서 여기까지는 끄집어내시면서 야, 내 기름 다 됐다. 야, 기름 충전하고 올게. 배터리 다 됐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왕 구원해 주실 거, 안 그렇습니까? 이왕 구원해 주실 거, 이왕 주실 거, 아니, 이 산까지 그냥 옮겨 놓으시면 되잖아요. 야, 이 멸망할 거니까, 폭삭 망할 거니까, 야, 여기서 나와서 너 이 산에 가면 안전해. 이 산까지 보내줄게. 라고 해서 끌어서 이왕 끌어내실 거, 산까지 보내면 되죠. 왜 중간에 놔두시느냐는 거예요. 안 이상합니까? 저만 이상합니까?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상하죠, 이거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망쳐. 네 생명을 네가 보존해. 뒤를 돌아보지 마. 산으로 도망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최소한의 삶의 행동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 형통케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요. 말씀 보라고요. 그렇게 하고 너희들이 나갈 그 길들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라고요. 그때 내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데려다 놓을 수 있죠. 그 정도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야? 최소한의 삶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구원해 줄 거니까 이거는 네가 해. 이거는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사람이 어떤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요. 예수 믿으면 축복의 삶이 넘친다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복 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삶의 행동을 살 때요. 잘 되어지는 거요. 아유, 잘 되어질 수 있죠. 어떻게 할 때요? 최소한의 행동의 삶을 살아갈 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뭔지 아십니까?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어요. 입만 벌리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잖아. 복 주신다잖아. 야, 그거 하다가 망하면 어떡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여러분,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의 비율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는 뭐라고요? 이것 하면 망하지 않을까? 저것 하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야, 그러면 주인이 아유, 날 죽일 거야. 그냥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때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건널 때 모세에게 가만히 있으라 그랬지만 한 가지는 하라고 그랬습니다. 뭘 하라 그랬습니까? 손을 드는 거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자기 보고 뭐 대형 선풍기를 만들어라 했습니까? 바람 불게. 그런 거 아니잖아. 손만 들으라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갈 때 놋뱀을 쳐다만 보라고요. 그러면 산다고요. 그런데 그거 못 봐서 죽은 사람이 태반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되어지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비관의 예로 아니 내 월급만 모아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 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아껴서 저 쓰러져가는 한 평 땅이라도 사놨는데 그걸 1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게 1억이 되게 하실 거 아닙니까? 한 평을 100만 원을 그 땅도 안 사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내 살고 있는 집도 전세인데 가지고 있는 땅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유일한 방법 하나 있죠. 지나가는 돌보리가 금덩어리든지 아니면 다이아몬드든지. 근데 그것도 뭐 해야 됩니까? 나가서 걸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믿음의 여정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비가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그 자비를 여러분 버리지 마십시오.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 말도 이제 들어주시겠다 겁니다. 이게 18절부터 22절까지를 다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산으로 도망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저 산까지 가다가 멸망할까 두려우니까 저 산 가는 중간에 뭐 조그마한 성이 있는 저 소알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뭐 그렇게라도 하겠다면 그렇게 해. 그러면 뭐 내가 그 소알 땅은 내가 면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 산까지 가는 거 힘들기 때문에 그걸 요구합니까? 아니요. 롯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저거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걸 못하겠어요. 저 앞에서 멈추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요, 야 조금만 더 힘을 내봐. 저까지 가면 돼. 갈 수 있어. 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산을 가라고 한 거야 라고 하나님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그래? 그럼 네가 그거 원한다면 그럼 그까지 가. 그럼 내가 그걸 들어줄게 라고 얘기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한다고요?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아시고 100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멈칫해가지고 하나님 나 80밖에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 바보 같은 녀석 100 해봐, 할 수 있어, 너 감춰진 능력이 있다니까 라고 막 푸시하는 우리 하나님 아니세요. 그래? 그럼 네가 생각하는 건 어디까지니? 하나님 저 소알까지입니다. 그래? 그럼 그까지 가.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조그마한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염려도 많습니다. 그래서 늘 주저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 아닌 재물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 아닌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별것 아닌 노력이에요. 그런데 뭔가 우리에게 보면 대단한 것처럼 생각이 들지고 너무 힘들게 보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머뭇머뭇거릴 때가 롯처럼 나가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하나 버리는 것이 힘든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에게 대화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제약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른 길을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길로 가봤는데 이게 또 안 되는데 하나님 뭐 어떻게 할까요? 이 길을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아니야, 조금만 더 힘을 내 라고 푸시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 그럼 또 그 길에서 내가 또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 그러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힘듭니다. 세상에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전부 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낸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신지도 몰라요. 한번 이 말씀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를 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손을 얹으시고 한번 가슴에 손을 딱 얹고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들 탁탁탁 위로하시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건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세상 나가서 살아보니 예전에는 참 설교 쉽게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조건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해보십시오 막 이랬는데, 제가 세상에 나가 살아보니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 쉽지 않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일, 아이고, 감사가 절로 나옵니까? 탄식이 절로 나오고 욕이 절로 나오지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내가 중근히 너를 향한 내 마음이고 내 뜻이고 내 생각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자란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창원시장이 경찰서장에게 내일 오늘 저녁 멸망하니까 빨리 창원 시민들 다 빼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시장님, 웃기지 마십시오. 어떻게 다 멸망합니까? 그런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 자비가 머물 수 있도록 그 자비와 소통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최소한의 행동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지향 많은 이 세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에 없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복음의 권위가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며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꿈과 소망과 바라는 것 위에 출근하는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영원토록 주의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